이 참장막에 대해서 지금 애자자매님 이렇게 말씀 듣고 나서 좀 더 보탤 말씀 있으면 참여합시다. 네, 장막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첫 장막이 있고 둘째 장막이 있어요. 첫 장막은 흙집, 질그릇, 육신의 몸, 첫사람 아담도 첫 장막이고 또 예수님도 육체로 입고 오신 인자로 오신 것은 첫 장막이에요. 요한복음 2장 19절에 한번 보면 요한복음 2장 1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이르리라 그랬죠. 사흘 만에 일으키라고 하신 말씀은 이 성전은 물질적인 성전이죠. 이 성전을 헐라 그러면 이것은 모형적이고 그림자예요. 진짜 장막은 예수 그리스도가 참 장막이죠. 그래서 그림자 장막은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주신 율법에 따라서 성막을 지었고 나중에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지었어요. 그것은 사람이 손으로 지은 성전이었고 이 성전에는 하나님 거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질그릇을 입고 오셔서 예수님이 구속을 위해서 죽으시고 아론 반차를 패하시고 살려주는 영으로 재림하셔서 이것은 멜기세덱 반차의 제사장이 되신 주님이 영이 살아난 사람들을 통하여 거룩고 더 크고 온전한 참 장막이 실현된 것이에요. 그것은 예수님의 영과 예수님의 마음에 나의 죽었던 영과 양심과 마음이 살아나서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한 영이 되어 연합됨으로 성령으로 하여금 대제사장이 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이 가장 성경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주 안에, 주가 내 안에, 주와 연합하여 한 영이 된 거, 성령으로 하여금 이렇게 한 것이 성경의 핵심이에요. 또 히브리서 8장 1절에 보면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그 하나님의 보좌 우편 그것은 이 기독교인들은 저 높은 하늘 위에 하나님이 앉아 계시고 보좌에 앉아 계시고 우편은 예수님이 앉아 계신다고 그렇게 이해를 하는데 우리도 그렇게 이해를 했었는데 하나님의 보좌 우편은 예수님의 영을 말하고 또 보좌 좌편은 예수님의 마음을 말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2절에 보면 어, 히브리서 2절에 보면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그랬어요. 첫 장막이 이 참 장막은 첫 장막이 아니죠. 첫 장막은 예수님이 흙집으로 오셔서 죽어야 되고 그러니까 무너져야 되고 둘째 장막이 세워지는데 첫 집이 무너져야 둘째 장막이 세워져요. 둘째 장막은 사람이 세울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첫 장막, 첫 성전이 무너지지 않으면 그리스도 예수의 둘째 아담,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의 새 세계에 우리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항상 첫 것은 모형과 그림자로 주시기 때문에 첫 것은 패하시고 둘째 것을 세워서 안정케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소와 천장막에 섬기는 분은 아론 반차 대제사장이 아니라 멜기세덱 반차의 대제사장이에요. 그분이 예수님이죠.
참 장막은 영적인 성전인 교회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2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라. 천사와 그렇게 있죠.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모임, 교회를 말하고 있어요. 하늘라는 말이 나왔고 너희는 하늘의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이미 이르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앞으로 이르를 것이 아니라 우리 형제님이 맨날 나 형제님이 그러시죠. 우리는 이르러 있다고 과거형이라고 예수를 계시로 영접한 사람, 영접하여 믿는 사람은 하늘 보성에 시온산에 우리가 이르러 있어요. 우리 영이. 그래서 에베소 2장 6절에 보면 겉사람은 땅에 있지만 육신은 땅에 있지만 영이 살리심을 받은 속사람은 이미 하늘에 앉혀졌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절에서 15절까지 보면 멜기세덱 반차에 대해서 쭉 설명이 나오는데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은 아론 반차로 오셨고 그러니까 인자 예수님은 아론 반차로 오셨어요. 첫 장막으로. 성령으로 재림하신 그리스도 예수는 멜기세덱 반차로 오셨어요. 그래서 첫사람 아담이 산 혼이 되었다 한 것 같이 둘째 아담 예수님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둘째 장막은 지성소를 말하는데 지성소는 예수님의 영이고 성소는 예수님의 마음이고 마당은 예수님의 육신이에요. 그러니까 마당, 성소, 지성소 그리고 예수님의 육신의 몸이 죽어야 마당 제사가 끝나요. 마당 제사가 끝나고 나야 성소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 둘째 휘장이 쳐져 있죠. 즉 죄의 담이 쳐져 있어요. 휘장이 둘째 휘장이 죄의 담인데 이 둘째 담이 찢어져야 영과 혼이 나눠져 있던 것이 하나가 된 것 같아요. 우리의 영과 혼이 우리 몸속에 영과 혼이 분리되어 있었는데 죄의 담이 찢어지면 영혼이 하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성전이 직사각형 성전이었던 것이 반듯한 정사각형 성전, 안전한 손장막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항상 첫사람은 첫사람, 질그릇, 옛사람이고 둘째 사람은 새사람, 산, 돌, 보석 그릇이에요. 이 질그릇, 하나님이 이 질그릇 속에다가 돌그릇을 또 지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육신을 지어 놓으셨고 그 속에 돌그릇을 지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신해산 율법을 돌판에다 새겨줬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돌에다 새겨준 것은 신비에다 새겼다는 것이에요. 심령과 마음이 돌이라고 해요. 그런데 옛사람이 심령과 마음은 생명이었고 산돌이신 예수님께로 나와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가 되어야 산돌, 계시록에 가면 보석돌이 되었어요. 이 예수님 속에 있는 산돌 그릇으로 다시 세워진 성전을 삼성전, 삼장막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까지 할게요. 네. 여기에 첨가하실 것. 네, 맞아요. 시간 많이 됐어요. 이나 자매님 여쭤보세요. 준비 안 됐대. 여기 오늘 시간이 많이 됐으니까 2분 또 3분, 원래 이거 다 한 문제인데 좀 이렇게 나눠놨는데, 오늘 에다다메님 말씀하고, 연다다메님 말씀한 거에 대해서 혹시 더, 보탤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네. 그럼 제가 조금 더, 보태볼게요. 열왕기상 8장 27, 28도 한번 찾아서 읽어봐 주세요.
열왕기상 8장, 네, 27, 28. 일.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로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할 이 성전이 오리이까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시든가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예, 여기서 예, 솔로몬이 이 성전을 봉헌하면서 예, 이렇게 이제 한 얘기예요. 근데 이 솔로몬이 이 말씀을 읽어보면 예루살렘 성전이 하나님을 거하는 전이에요, 아니에요? 여기 내용이 읽어보면 뭐라 그러냐?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리까? 이렇게 물어보면 이렇게 반문했어요. 거한다는 거예요? 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맞아. 네, 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늘과 하늘들이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이게 이 성전에 하나님이 거하신다 거하지 않는다? 그러지 예. 않았다. 지금 이게 성전을 지어놓고 봉헌할 때 분명히 이렇게 딱 했는데 예전에 우리가 이게 안 보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하겠다고 지금 난리치는 사람들 누구예요? 유대인들. 그리고 지금 기독교인들도 이 예루살렘 성전 회복한다고 할 때 아마 거기 예루살렘 성전한다고 하면 전 세계 교회에서 어디 집 하러 가지고 드리는 사람들도 많을 거예요, 아마. 으쌰으쌰하겠죠. 우리가 여기 오기 전에는 우리도 만약에 예루살렘 성전 회복한다고 하면 우리 할 수만 있으면 대출 내가지고. 해야 되지 않아요? 네. 근데 여기 이거를 자세히 읽어보고 나서 모형과 그림자가 뭐라는 거를 우리가 묵상을 하고 깨달았으면 이게 이제 성령이 계시받은 이 계시를 받아야 되는 건데 딱 문자로 돼 있는데도 이게 안 보인다니까 이 소경이라서. 자, 그러면 제가 늘 얘기하지만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만물은 하나님의 신성을 계시하기 위해서 이 땅 로마서 1장 20절에 돼 있다고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해요. 뭐라고 되냐? 하나님의 신성이 만물에 보여 알게 된대. 그래서 사람이 짓기 이전에 모든 만물에. 그래서 우리는 남자와 여자가 무슨 뜻인지 알잖아요. 자녀도 무슨 뜻인 줄 알고, 모든 여자가 머리를 기는 것도 무슨 뜻인 줄 알고, 이 대머리가 지는 것도 하나님의 계시가 있다고 하면 우리는 알아요. 그리고 이제 해석까지 성경에 다 나와 있고, 우리는 이게 우리 눈에 보면 보여. 그런데 중요한 건 여기서 이게 성전이 아니라고 솔로몬이 미리 얘기해놨다는 거를 우리는 이해하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성전 주님의 몸이 뭐냐 이거예요. 근데 여기 이제 이 말씀 창세기 6장 2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저도 이게 요즘에 좀 이렇게 어렴풋이 깨달아지는 거라 인용해 가면서도 명확하게 말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사람의 딸들하고 하나님의 아들들은 어떻게 분별이 되는가? 예, 하나님의 아들들은 진리를 깨닫고 또 이 진리가 들리는 사람들을 얘기한다 이렇게 보여요. 믿는 자들이라고 보이고. 근데 사람의 딸들은 누구일까? 저는 성경에서 이거를 짠 떼는 성경이 롯에 대한 그 신앙으로 이렇게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지난주에도 우리 이제 나중에 그런 얘기했었죠. 아브라함이 자기 며느리를 구하는데 그집 바다나람으로 보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처녀들이 또 나와요. 누가 나오느냐면 롯의 딸들이 나와. 아니, 자기 조카의 딸이면 옆에 있잖아요. 가까운데. 예? 아브라함과 이삭이 저기 롯이 헤어질 때 요단 롯이 이렇게 이 산 아래를 내려다 보니까 요단 들판이 보였다고 그랬어요. 가까운 데잖아요. 거기가. 그러면 아니 자기 친족이고 저기 누구요? 롯을 조카인 롯의 딸을 갖다가 데려다가 며느리를 삼으면 훨씬 좋지 않았겠나? 그 멀리까지 해도 막 따뜻하고 막 보내가지고 그러는 것보다 그냥 불러 놓을 것 같아. 근데 이제 여기서 근데 아브라함이 그들 며느리를 취할 수 없었다고 이해가 돼요. 그죠?
근데 그들이 왜 그러느냐? 본토와 아비 집을 떠나서 이게 나와야 되는데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 남편이 될 사람이 없으니까 자기 아버지를 떠나서 이 그리스도께로 시집을 오나야 되는데 아버지의 그 씨를 유전하자 지금 그랬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렇게 이해하고 여기 사람의 딸들이라는 것이 진리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이 광야에서 율법 말씀으로 양육받고 거기서 전도된 그 사람들을 얘기하는데 그럼 그 사람들을 아내로 삼으면 그럼 뭐 거기서 뭐가 나오냐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이 애굽 여자 하가를 통해서 낳는 거는 종이잖아요. 종을 통해서 낳으면 종이고 그 약속 있는 여자 사라를 통해서 낳으면 이거는 하늘이 별과 같은 자손을 낳는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이렇게 부대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의 몸을 세우려고 하면 어, 오늘 그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에서처럼 주님의 목자를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나오는 사람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여자잖아요. 그런데 여기 롯의 딸이라든가 그 이 아합의 딸들은 주님의 몸된 교회의 신부로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다.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 구약 시대에도 선지자를 따라가는 그 반열이 있었고 유대인들의 이제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따라가는 휴양이 있었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을 따르는 그 사람들은 너무나도 많았고 선지자를 따라다니는 사람들은 적었고 그래서 이들이 선지자와 선지자를 따르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죽이는 그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오늘 아까 이제 인용했는데 저도 여기 인용을 해서 너희 안에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그랬어요. 이거 해야죠. 그러면 이제 우리도 여기 근근인 분님 집 안에 있는 우리도 이 말씀을 일단 적용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나 믿음을 아니 믿음에 있는 게 내가 이 의문을 가져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답이 나왔어. 그렇다고 하면 내가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그러면 조건이 뭐예요? 답이? 이거 답이 뭐예요?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은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이제 물어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 그러면 이제 계시지. 그럴 거예요. 증거를 대봐, 이제. 그래야죠. 그럼 증거로 뭐를 될 거냐. 내가 성령의 계시를 받아서 성령의 계시가 보이느냐, 안 보이느냐, 지금 그걸로 결정이 되는 거잖아요. 성령이 내 속에 들어오시면 예전에는 우리가 뭐예요? 너까지 입고 방언하고 예언하는 거잖아요. 옛날에는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지금은 성령께서 우리 속에 오시면 마태복음 5장에서 이렇게 쭉 얘기하는 것처럼 온전하게 하신 율법이 무엇인가를 딱 해놓고 십계명을 재해석하잖아요. 재해석했는데 그렇게 성경 말씀이 이해가지고 깨달아지면 그 뭐냐면 그리스도 영이 내 속에 계신 것이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물어봐야 돼요. 확인해 봐야 돼요. 그럼 내 속에 그리스도 영이 없는 거 아니야? 그러면 이제 거기 없는 것 같네. 그러면 나는 믿음이 있는 자다 없는 자다? 없는 자, 버림받은 자다. 버림받은 자다. 아직은, 그러니까 지금도 내가 여기 와서 앉아 있을지라도, 아직도 1절에서 5절까지 그 어떤 우리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 따라 나오지 양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이제 분별이 돼야 되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그 음성을 듣고 따라 나와야 이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룰 수 있는 것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이제 이 부분에 좀 더 디테일하게 나와요. 2장 1절에서부터 이제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제가 읽을게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후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소리 이랬어요. 바람이면 뭐예요? 영인데 불천사들을 상징한다고 저는 이해를 해요. 시편에서도 뭐라고 그랬느냐? 이 바람 날개를 그 부릅천사를 바람으로 그리고 이 치천사들은 그 구름으로도 표현되고
불꽃으로도 표현이 돼. 그래서 구름 수레를 탄다 그랬어요. 그러면 구름대가 구름이에요?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과 함께 운행하시는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이 구름이 혼자 움직여요? 못 움직여요? 바람으로 움직이는. 네. 바람이 밀고 가야 돼요. 네, 바람이. 그러면 그 구름 속에 하나님이 타신 구름이면 거기서 뭐가 내려요? 이거 비가 내리는 거예요. 근데 오늘 여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 이거 불천사가 왔네. 그래요? 근데 각 사람 머리 위에 불꽃이 이마에 따라 그러면 이거 뭐예요? 우리의 것 같은 불꽃천사가 지천사. 지금 장막을 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은 우리 속에서 임재해 계신다고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게 아니라 불천사도 여기 와 있어. 불꽃천사도 여기 와 있어. 주님도 여기 와 있어. 그러면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이런 교회가 주님의 몸된 교회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같이 앉았다고 해도 여기에 그 자기가 그리스도 영이 내 속에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속에 없으면 같은 교회가 아니죠. 그러니까 이건 영적인 세계니까 그래서 그럼 그 영과 함께 그룹천사, 불꽃천사가 장막을 쳐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 세상에 있다는 거죠. 그럼 거기가 어디예요? 하늘에 하나님이 거기 있으니까 거기가 하늘이고, 그래서 우리는 하늘에 앉혀졌다? 이런 표현들이 그렇게 해야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게 다 이제 성령의 계시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러면, 요렇게 된 것이 이제 3번의 답을 지금 얘기한 거죠. 어떤 우리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나와 가야 하는 곳은 어디인가? 지금 막 바람 소리 들리고 불꽃이 보이고 거기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성령과 신부가 있는 곳에 거기서 오라 하는 그곳이 우리가 가야 되는 곳이죠. 근데 이런 말 들으면 우리가 주님의 음성이 안 들리면 거기서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지. 뭐라 그래요? 저 이단 왔네 그래요. 거기서 나온 사람은 뭐라 그래요? 잘 나왔네. 딱 하고 거기서 죽을 뻔했네 그래요. 근데 여기 있다가 나간 사람은 또 뭐라 그래요? 아, 깨달으면 죽을 뻔했어. 이렇게 말하는. 그러니까 이게 어디에 있느냐가 문제가 아닌 거예요. 어떤 음성을 듣고 어, 떤 말씀을 듣느냐 지금 이게 이 문제죠. 그래서 이번 저기는 우리가 나와야 되는 근데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곳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한번 여기까지 하고 그러면 오늘 나눈 말씀 중에 좀 더 부족한 거 있어? 좀 더 보급해야 돼 하는 거 없어요? 부족한 것이 아니라 네. 저는 아까 에다 사모님이 고린도전서 12장에 그 24절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시다 이 말씀이 아주 문신처럼 새겨진 그런 말씀이거든요. 왜냐하면 이전에 제가 구역장으로 있을 때, 그때 이제 구역 식구 중에 아이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 실제적으로 우리 이 몸에는 아주 많은 실핏줄들이 있잖아요. 큰 동맥이나 정맥 이런 것들 외에 실핏줄들이 무지 많은데 그 무지 많은 작은 실핏줄 하나가 잘못되니까 잘못되더라고요. 그 작은 실필줄 하나가 잘못돼도 잘못되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제일 큰 언니가 돌아가실 때 이제 맨 마지막에 이제 변을 못 보시고 돌아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들 뭐 뽀대나게 눈이나 입이나 뭐 손이나 뭐 그런 거 되고 싶어 하잖아요. 그런데 그는 우리가 하찮게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아주 귀하다는 것이 그때 굉장히 저한테 딱 각인이 됐거든요. 그래서 어느 한 지체도 우리가 뭐 한 영혼이 굉장히 귀하다 그러는데 우리가 이런 말씀을 모를 때는 그냥 습관적으로 그냥 어리적으로 한 영혼이 귀하다 귀하다 막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우리가 정말 하늘에 앉혀진 이 장자들의 교회의 그 수는 아주 적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주님의 몸에 그 지체가 된 그 한 영혼은 너무너무 귀하다는 것을 이제 저는 이제 절실하게 이렇게 생각을 하고 기독교계 이제 사람들이 자기네들도 뭐 주님의 교회다 뭐 막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말을 하지만 정말 주님이 그들을 인정을 하겠는가? 내 몸으로 나는 너희들이 어디서 왔는지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 이제 주님의 몸, 그 매에 붙은 지체들은 그 한 영혼이 어떤 모습일지라도 너무나 귀하고 그것이 정말 참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예, 난그 진짜 예, 한 5분 잠깐 우리가 이제 아까 김민규님이 증거해 주셔서 성령 받는 해주셨는데 이제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이제 또 성령 받은 의미를 그 제자들에게 명확하게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제가 잠깐 읽어볼게요. 네, 마가복음 16장 17절, 16장 17절. 네. 하셨어요. 민정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우리가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은 18절에 뱀을 집어올리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주님이 제자들에게 성령으로 일차 부어주시고 유영민님이 증거하신 오순절에서는 능력의 영으로 이렇게 부어주셔서 베드로가 14절 사도행전 2장 14절 이하에 이렇게 예언적인 말들을 이어가죠. 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라 영을 너희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요 이렇게 해서 이어가는데 주목해서 볼 점은 이제 우리가 주님 안에 어떤 그런 개인적인 능력도 이렇게 받지만 또 이렇게 능력으로 받은 것이 선포되는 그런 또 어떤 우리의 능력 행함이 또 이렇게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부차적으로 순차적으로 이해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 사실은 이제 아까 우리 김자매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들은 교회의 한 사람의 지체잖아요. 근데 이제 요즘 신령하다고 하는 증거인 분들은 우리가 한 사람의 교회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그렇게 하면은 어떤 좋은 것도 같아요. 그래서 혼자 신앙하게 되고 안나가 신앙이고 이제 이렇게 헛길로 빠지게 되는 그런 건 있죠. 왜냐하면 내가 교회니까 오직 뭐 혼자서 성경 읽고 깨닫고 해도 주님이 나를 이끌어 가실 거다. 이렇게 혼동이 오게 이렇게 해가지고 혼란을 일으키게 되고 또 안나가 신앙이 되고 그런 경우도 이렇게 많은 그런 걸 많이 봐요. 그래서 어떤 교회에 우리는 한 사람의 지체 성분인 것이지 지체들이고 하나의 교회 성분이 있는 것이지 우리가 한 사람이 믿음을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해서 교회가 되는 건 아니죠. 이런 부분이 우리가 참 중요하고 그래서 우리를 늘 어떤 곁길로 다른 길로 가게 하는 우리들이 이런 아까 우리 전에 사장님도 형님 증거해 주셨듯이 주님이 몸을 구축하지 않는 자들이 바로 이렇게 이제 사람들을 미혹해서 다른 길로 가게 하는 게 흑색이라고 봐야 되겠죠. 예. 우리 몸에 이렇게 보면은, 우리 신체를 보면은, 진짜 중요하지 않은 게 하나도 없어요. 다 중요해요. 한 네. 분은 중요하지 네. 않지 않아요? 더 중요하죠. 냄새나고 베어버리면 좋을 것 같은. 아까 옥경담에도 얘기했지만, 실필줄 하나라도 터지면은 그게 크게 되는 거잖아요. 생명이 위협을 받고 위험할 수도 있고. 그러듯이 우리가 영적으로도 그의 지체들을 그렇게 봐야 된다는 거지. 내 몸이 소중하고, 이제 하나라도 소홀히 할 수 없는, 하나라도 부작이 나면 그렇게 저기 하듯이, 내 몸의 소중함을 느끼듯이,
그 교회 지체도 우리가 영적으로 그렇게 봐야 된다는 거죠. 그게 아직 생명이 어리고 성숙하지 못하면 그게 되지 않잖아요. 그럼 이제 제가 말을 바꿔야 되네. 학문 같은 형제가 얼마나 중요한 일을 하는가. 그럼 이렇게 봐야지. 에이, 냄새나고 불인데 왜 버리지 뭐.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아, 예, 그렇군요. 죽어요. 죽어요. 주변 못 보면 죽어요. 예, 맞습니다. 자, 그러면 또 더 붙으실 말씀 있으십니까? 예. 고맙습니다. 예,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오늘 마무리로 장로 형제님 말씀 듣고 마치겠습니다. 지루하게 느낄지 모르겠네. 음, 그 머리와 몸에 관한 말씀을 좀 이제 생각해 보게 되는데, 머리라는 것은 그 얼굴을 포함하고 있어서 사람을 실제로 대표하는 것은 머리죠. 어떤 사람을 평가하고 사람을 볼 때 얼굴 모습을 가지고 평가를 많이 하지, 몸이 뚱뚱하다, 호리호리하다, 그런 것을 그 평가 기준으로만 삼지는 않잖아요. 이제 그 사람 전체를 대표하는 건 이제 머리인데, 머리는 결정하고 지시하고 지휘하는 그런 지휘를 의미하기 때문에 거기다 우두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머리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죠. 우두머리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뭐 세상의 각 어떤 기관에도 우두머리가 있죠. 장이라는 예, 우두머리가 학교에는 어떤 학교의 장이 있게 말이에요. 교장 선생님이 있게 말이고 우체국에는 우체국장이 있고, 경찰서에는 경찰서장이 있고, 뭐, 다 장이 있죠. 국가 전체를 지휘하고, 어, 국가의 중대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판단해서 이런 방향으로 국가가 나아가야 되겠다라고 결정을 해주는 사람은 이제 대통령이라고 그러죠. 근데 우리는 몸이 없으면 머리는 죽은 거예요. 대통령이라도 그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지원해주고, 도움해주고, 따라주고, 인정해주고, 하지 않는 대통령은 그건 이제 대부분의 독선자이거나, 국민의 그 뜻을, 국민의 어떤 처해진 상황을 무시해버리고 자기 개인적인 입장에서 모든 것을 판단해서 국가 경영을 엉뚱한 방향으로 이렇게 끌고 나가는 그런 사람이면 국민들이 그를 인정해 주지를 않죠. 이런 것처럼 한 가정에서도 가장이 머리잖아요. 그럼 가장이 결정하고 판단을 해서 이런 방향으로 우리 가정은 이끌어 간다라고 하면 아내가 그걸 반대를 하면은 몸이 이걸 반대하면 남편 혼자는 독단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이게 동역을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이게 이런 모든 관계를 이제 생각을 해보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라라고 이제 이렇게 설명을 신약에 보면 하는데 에, 하나님은 절대 권위를 갖고 있는 분이시면서도 모든 어떤 사안이 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권적으로 주권적으로 강압적으로 어떤 것을 다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신 것을 보면 하나님은 절대 독재자가 아니다라는 거거든요. 예, 이것이 세상 나라가 알든 모르든 당연히 지향해야 하는
인생사인 것이고 세상 경영인 거예요. 그 원칙이라는 것이 있는 것이거든. 음, 그런데 이제 에, 남편의 그 판단은 항상 냉철하고 이성적이고 그 여성의 판단이라는 건 항상 감성적인 것이기 때문에 너무 이성적으로만 하면 차가워지는 거고 너무 감성적으로만 하면 뜨뜻미지근해져 버리고 이러기 때문에 이제 지도자가 머리가 잘 끌어가야죠. 아내가 좀 잘못 판단을 하고 있는데 고집을 부리면 좀 이렇게 양보하고 밀어주고 했다가도 옳은 방향이면 옳은 방향을 자꾸 설득을 해서 그 방향으로 끌어가야 되는데 이런 관계가 머리와 몸의 관계다. 그리스도의 몸은 한 여자인 것이고 또 머리는 한 머리인 한 남편인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한 머리와 한 몸은 그건 하나님이 지시하신 몸과 머리와 몸이에요. 그런데 큰 음녀라고 하는 그 짐승의 몸은 그 음녀의 머리는 일곱이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머리가 많다는 뜻이잖아요. 한 몸에. 이것은 세상 교회라고 하는 세상 교계에 대한 이제 그 은어적인 표현인데 무슨 장로교단의 수장이 있고 뭐 감리교단의 수장이 있고 무슨 침례교단의 수장이 있고 이렇게 예, 일곱 종류의 교파로 분열이 되어지면 거기에 각 머리들이 쓰기 때문에 한 몸과 예, 한 하나님, 한 주, 한 성령 안에서 한 몸을 세워야 된다고 하는 절대 명령을 지킬 수가 없어요. 세상 교회에서는. 머리가 많으니까. 자기 주관대로, 자기네 교파의 교리대로 그쪽으로 끌어가게 마련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고, 에, 그, 사람이, 두 사람이 있다는 것. 하나님의 사람 창세기 1장에 나오는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양대로 했을 때 그 사람을 만들자 했을 때 그 사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의 사람이 있고 창세기 2장 4절 이하에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었다고 그랬는데 흙에서 흙의 재료로 지어진 사람이 있어요. 흙사람이죠. 이 티끌에 속한 사람인데 그 사람을 다 아담이라고 불러요. 창세기에서도 사람을 아담이라고 원문은 그 아담이잖아요. 창세기 1장 26절, 28절 여기에 나오는. 그런데 아담이 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의 순서대로 하자면 1장의 아담이 첫 번째에 나오지만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첫사람 아담은 흙에 속한 자라고 돼 있고 마지막 아담 둘째 사람이라고 돼 있어서 창세기 1장의 사람을 둘째 사람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기 때문에 이것을 이해하는 데는 장자권의 전환이라는 것이 왜 나오는지를 알아야 된다. 성경을 보는 이제 관점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 육적인 장자가 있는데 그의 장자권은 하나님이 패해버리고 둘째 사람에게 장자권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도 아담이고 2장도 아담인데 첫 아담이 창세기 1장의 아담이 아니다 이거예요. 장자권을 뺏긴 흙사람 아담이 첫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이 영적인 영원한 장자다라는 것을 성경이 이렇게 에, 순서를 바꿔가면서 하고 그 이유를 쭉 설명을 해가고 있어요. 이런 것을 오늘 좀 같이 좀 생각을 좀 해보기를 바라고 하나님은 반드시 재림을 약속하셨는데 초림하신 혈과 육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셨던 예수님은 영으로 재림을 하실 것이고
그 문제를 다시 확대 해석해서 개인적인 인자 예수와 그리스도 영의 재림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단체적으로 함께 오시는 재림을 또 이제 이것은 완성이기 때문에 둘째 거 적용을 하는데 그것은七천사들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과 함께 그리스도 영이 함께 오는 세상에 단체적으로 오시는 얘기예요. 이제 그런 말씀에서는 항상 그분이 오실 때는 그분의 성전, 그분의 집으로, 그분의 전으로 오시기 때문에 인자 예수께서 오셔서 세운 교회가 세속화되어지고 타락되지만 주님의 재림을 이루기 위해서는 타락하고 세속화된 교회를 반드시 회복해서 후사 상속권을 가진 자들을 낳는 장자들의 교회로 회복된 다음에 장자들의 교회 안에 그분이 오신다. 그런데 그렇게 오실 때는 혼자 오시는 것이 아니라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과 함께 오신다. 그래서 그분이 오셔서 하시는 말씀은 최종적으로 그 영과 신부가 말씀을 하신다. 이것이 주님이 예언을 이룬 성전, 예루살렘 성전의 회복을 유대인들이나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고대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 물질적인 신전을 지금 오마르 신전이 서 있는 예루살렘 솔로몬 성전터에 세워 있는 해교도들과 전쟁 일전을 해서 해교도들을 물리치고 거기다 금집을 세우겠다는 그런 구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이런 것이 마귀가 온 세상을 지금 속이는 것이란 말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예루살렘의 하나님의 집을 예루살렘의 신전을 회복한다라는 말은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들에서 이기는 자들을 빼내서 위에 있는 예루살렘, 하늘의 예루살렘에 이른 자들을 통해서 영적인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적인 신전을 회복한다라는 말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이 무엇을 지향하고 어떤 계시를 받았고 우리들의 위치와 우리들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잘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물질에 속한 그런 신전으로 오신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 곧 구름을 타고 구름 수레를 타고 회복된 장자들이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하늘의 예루살렘에 이르렀다 그랬는데 그 하늘의 예루살렘에 이른 자들이 세운 교회가 후사들의 교회단 말이에요. 장자들의 교회예요. 거기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 영과 신부가 말씀하시는 음성이 최종적인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 깊은 이해가 있기를 바랍니다. 좀 어려운 얘기를 했는데 이게 내가 여러 번 반복을 해도 그렇게 쉽게 수용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이 형제 자매님들은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아서 나에게 주신 사명과 나의 위치와 에, 내가 무엇을 위해서 나의 남은 생애를 여기다 바쳐야 되는지에 대해서 정말로 빛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예. 그건 앞으로도 더 많은 얘기를 해야 될 거예요, 아마. 예, 맞습니다. 예, 오늘 수고하셨습니다.